오늘 디모데후서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꼭 읽어보셔서 여러분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니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만 확실하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어떠한 문제 사건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 지속하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서론에 생명의 약속대로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약속은 뭐냐? 복음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인데 순교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AD 67년 마지막에 이 바울이 순교가 67년인데 거의 66년에서 67년이니까 이 바울의 마지막 그 히든 카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명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바울이 17년 동안 13권을 남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저는 14권인지 13권인지 잘 히브리서는 작가 미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 견해로는 바울이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쓴 것은 13권이에요. 그거를 17년 동안 썼어요. 13권을. 짧으면 짧고 길면 길죠. 그 중에 마지막 편지. 그것도 개인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붙잡아야 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생명의 약속대로 복음은 죽음이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디모데야.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스승은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소수죠.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긍휼하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은요, 내 안에 안정이에요. 내적 안정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편안은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데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우리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적인 안정, 평강,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영적 유언의 메시지예요. 오늘 메시지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소망을 잃지 말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너는 끝까지 복음 전해달라. 그걸 당부하는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안가 밖에 이때 상황은 또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미혹하고 박해를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의 타협을 잇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너는 끝까지 복음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달라. 그래서 이 영적 교훈이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양육의 성경 바이블이 오늘 디모데후서예요. 이 생명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생명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약속을 강조한 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인데 1장에서는 복음을 지켜달라.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지켜달라. 여러분 복음 지켜줘야 돼요. 진짜예요. 복음 이거 흐트러지게 사단은 오만 것 가지고 복음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끝까지 복음 지켜주고 복음 유지해주고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 그리고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르니까 복음 안에 계속 거해달라. 그리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달라.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복음으로 믿음에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가면이 없고 진실한 믿음이에요. 척하지 말고 하는 척 되는 척 누리는 척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고 위선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가라는.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은요, 이 거짓 없는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거든요.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대요. 뭐가 칭찬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받을 만한 믿음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수고했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칭찬받는 그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청결한 양심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정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조금만 질문해도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없게 돼요.
하나님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있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생겨요. 믿음 잃어버리면 양심도 져버리거든요. 양심의 화인 맞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냐, 진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맞냐? 죄와 저주, 재앙 해방된 거 맞냐? 마귀를 박살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염려,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 맞냐? 그러면요 바뀌어요. 거짓 없는 믿음 돼요. 정말 늘 예수님을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나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니면 세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참여하는 통로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세요. 믿음은요 치유의 통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육신과 영적인 거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요.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역사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베드로가 그랬어요. 믿음은 곧 영원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청건한 양심이 되고 그 양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위대한 유산을 남겨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여러분 이 위대한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렘넌트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고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죽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때 거짓 믿음은 무너져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걸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요. 거짓 믿음은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본인이 손해가 보고 안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때마다 늘 생각해. 내가 안 되고 무너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돼. 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자잖아요. 구원받은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예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 그대로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6절로 8절인데요. 자, 보세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 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불이 뜻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바울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그래요.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에다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연소함이 있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팠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위장병이 걸려갖고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포도주를 쓰면서 이 건강을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먹으면서 좀 회복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트레스 받으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순교 상황에 부딪히니까 너 낙심하지 마라. 너 다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 뜻하다는 이 계속해서 타오르라 그래. 타오르게 하다 그거예요.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한 원인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거든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오니까 위축되고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게 진짜 복음 알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때 그 마음을 진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를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소식입니까? 조금만 질문해 봐도 돼요.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소식인가?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조금만 질문해도 결단 나요. 전도 운동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불타고 있습니까? 조금만 질문하면요, 돼요. 이 불 안 타면요,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바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능력보다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내 사건이 더 커요. 그래서 다시 불이 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요, 진짜 죽는 그 순간까지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너도 끝까지 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끝까지 해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제 와요? 하나님 떠나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워서 숨잖아요. 저희는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오늘 내 마음에 뜨겁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을 진짜 뜨겁게 하고 있는가? 문제 사건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냐? 아니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에 감격이 있냐? 조금만 질문하고 결단하면요, 두려움 다 떠나갑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생명의 약속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 전인격적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요. 여러분, 두렵고 놀랄 일 만나겠지만 극복할 힘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 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말하지 않게 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사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더니 마음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뜨거워져가지고요. 바로 곧장 현장 갑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야 끝까지 이 복음 지키고 전해주고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평생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만 조금만 묵상해도요, 문제 사건에서 완전 타파되더라고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참으로 도와줄 거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흔들리지 마. 속지 마. 항상 붙잡아요, 제가. 어려움이 오고 코너에 몰리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을 때 항상 붙잡아요. 제 평생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너 불 가운데 가도 함께 할 거고 물 가운데 가도 함께 할 거고 너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말해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거 안 기억하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우리의 모습과 환경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라고 나와요. 뭐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18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있으면요, 열정 안 식어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 분별력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거든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우리 안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 안 하려고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잡혀요.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요, 요소가. 그래서 뭔가 사람이 코너가 오면 불안증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황장애도 많고 많아요.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멘탈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합독 들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안 매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고난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저번에 읽었죠, 같이. 잠깐 고난 받는 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내는 줄 내가 알미라.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그 발자취가 남겨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도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거든요. 핍박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 받기 싫어요. 핍박 받기 싫어요. 아니요.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되고 거짓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이 다 드러나고 정말 끝까지 이 복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에서 두려움에 떨 거냐? 아니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냐? 그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시험에 잡힐 거냐? 문제, 염려에 잡힐 거냐? 아니면 그 염려, 문제, 사건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거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복음 진짜 누리면 열정은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복음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복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 거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끝까지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지키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한테 미련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딱 그 단어를 딱 붙잡으세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믿음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도 그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나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본인의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될 때도 괜찮고 승리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진짜 행복자고 여전히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하는 오늘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고 누리고 믿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